계시록 변론 증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열린 문과 면류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받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남은 교회가 되어서 승리의 첫대 교회가 되므로 재림들을 영접할 수가 있고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첫대 교회를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첫대 교회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살펴볼 때 모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기업권 정통인 교회인데 사랑의 시검으로 이제 첫대가 옮겨서 사명에 옮겨지는데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이제 당하게 되고 많은 환난과 궁핍에서 충성과 진실을 인정받게 되면은 열린 문이 있게 돼서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므로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하늘의 사랑을 받게 되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영적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와 같이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참되은 첫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진짜냐 아니냐는 진짜 열린 문이 있느냐, 열린 문이 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걸 증거하는 종이 아니면 참종이라고 그럴 수가 없겠죠.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시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빼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여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은 이제 천년평화 왕국을 뜻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세동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 역사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데 여기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령에서 이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충성과 지지를 다하는 동안 이제 환난과 궁핍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열린 문을 줌으로 하늘의 진액을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하늘의 진액이라는 것은 7명의 역사로 성령의 불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은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뜻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 영혼의 역사할 7명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 역사가 끊임없이 와서 불의 양을 채워야 말세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그랬죠. 뭐 대단한 엄청난 표적 같은 거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이 은혜 속에서 그러면 열린 문이 있어서 그러한 진영을 받게 되면 뭐를 확신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확신 속에 참고 나갈 수 있는 인내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권 받을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 성령에서는 순교당할 때 순교받기까지 도와준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말세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왕권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도와주는 역사가 이 말세의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알파 역사가 있고 오메가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알파 역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는 이것은 오메가 역사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기록 7장에서 입맞은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을 뜻했는데 그의 변호성도 그것을 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날마다 이제 인격적으로 자라는 체험이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체득되어지니까 참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참고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인정을 받게 돼서 정황보한 말씀을 가지고 아직 능력이 온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큰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교회가 바로 여기 빌라델비아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역사도 있기 전에 큰 능력을 받았다고 많은 선전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거는 다 실패자라고 제가
알게 됩니다. 왜냐면요, 많은 인당과 탈선된 개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참된 개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참된 개는 모든 인의 말씀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변론을 할 수 있는, 또 햇빛같이 석연치 않은 분이 없는 이런 변론을 할 수 있는 변론의 능력이 와야 그런 참다운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단체가 지금 나타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도 극도로 어려운 일이고 고통이 와서 원망스럽고 낙심할 일이 되더라도 하늘 앞에 참고 기다리며 하늘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잊을 수 없는 종이 되는 것이 이게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가 이제 소리 없이 모양도 없이 이제 흘러서 즉 나뭇가지에 진액이 내리면은 이제 정만 때가 되면 다 과실나무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열매가 나타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그루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액이 내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인의 권세를 받아서 13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능히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새시대의 백성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열매가 바로 13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 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밝히는 것에 전력을 두는 게가 첫째 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참된 진리의 교회다. 이때는 많은 사단의 마귀의 역사가 많다는 걸 또 보여주는데요.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해옷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화가고 내가 너를 향한 줄을 알게리라. 왜 여기 또 사단의 해라고 그랬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간 영혼의 사랑의 시금으로 기업권 세력들이 합당치 않은 인격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함으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이제는 영계 싸움이 나서 옛날 옛적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움했던 것처럼 그런 싸움을 하게 되니까 영계 싸움 속에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탄의 해라고 했죠. 결국은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교회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것이 없으므로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된 교권들에 걸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발 앞에 이제 와서 절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첫대 교회 사자는 열왕중의 왕이라 큰 왕권을 받게 되므로 거기서 몇 명이 구원받게 되면은 그 자들이 와서 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굴복한다 이 말이거든요. 영계 법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10만 4천 명은 1번부터 서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구적인 종은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권세 역사를 하는 종이다. 이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먼저 받게 되므로 그 왕권 아래 이제 같은 역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합당한 자들만 이제 왕권 받는 반열에서 하나님 이제 인정받음으로 10만 4천 명의 교회 성도가 13년 반 37개월 동안 채워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 참소가 많기 때문에 면류관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건 뭡니까? 면류관은 왕권인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제 공급이 되어서 이제 환란과정 아래 물과 양식도 공급되고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승리 단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10절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의 고난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죠. 능력은 아직 작고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니까 마귀 참소가 극도로 강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귀 참소라는 것은 왕권 받을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귀 참소거든요. 마귀 참소는 왕권 받지 아니할 자들에게는 이 마귀 참소가 오질 않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만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마귀 참소는 이제는 왕권 받을 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극도로 어려움을 겪게 돼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그 참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싸움 속에서 영계 싸움이 극도로 강해지므로 이제는 여기서 인내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환란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맞지 아니한 종은 5개월 황충의 난과 후삼년반에 이제는 환란에 빠짐으로 이제 진중의 패를 받는 그런 환란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지켜 이기는 이 첫 대계의 사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환란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환란 전에 다 휴거가 되고 이제는 그 예비적으로 보호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환란을 겪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5개월 환란은 겪는다 하더라도 그건 입맞지 않은 종들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입맞은 종들에게는 그런 피해를 당치 않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더 참을 일이 많고 더 참으로 견뎌야 할 일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삶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그런 일에서 극도로 미워하기도 하고 해방되고 조롱하기도 하고 압박하도록 하고 압박을 받도록 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황충이가 되어서 참소를 받게 될 것이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인정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난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속히 오지만은 이게 아주 쉽지 않은 것을 이제 얘기했죠.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령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속히 오지만은 이때 빼앗으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묘골관을 빼앗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은 어려운 여건이 오더라도 그걸 참고 나가면서 그거를 끝까지 지켜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도와주므로 연류관을 이게 지켰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로 뭐예요? 충성과 진실을 다함으로 연류관을 받게 된다. 이 연류관이 왕권을 뜻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예언이 됐을까요? 이게 참 중요하고 알겨로운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과 6장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그 스가랴 3장 4절 5절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움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저어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바라되 정한 것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한 것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알파적인 역사에 있었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의 1절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랬죠. 3번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이겼는데 4장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천사가 수종드는 일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신부 자격을 줬다는 것이고 또 정한관을 줬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만왕의 왕의 이제 권세를 받은 열왕 중에 왕권을 받음으로 세계 통일의 권세를 받은 걸 뜻했거든요. 왜 그러냐? 공중권세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여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제 헬대와 도배와 여다가 면류관을 씌우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완전한 성부적인들의 사명결합이 이루어서 왕권 받은 종이 나오는 교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전성전만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빌리델비아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제리미주를 영접하려면 이런 대로 갚아줄 상이 있는데 요 상이 바로 세세 왕권의 멸류관의 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걸 또 확실히 히브리 12장 6절에도 이걸 말씀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을 이러한 상급을 바라보아가는 충성된 증인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첫대교회인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되는 과정인데 빌달벨교회에서는 물론 성부적인 종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산은 곁에 섰더라 그랬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천사장을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인간 종말에 할 거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날이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동방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열린 문이 없는 교회가 되면 시험의 때를 못 면해서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이것이 이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데 문제는 열린 문을 열린 교회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니까 이 성부적인 종을 만나서 첫 대결을 이루는 방법밖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탈선되고 또 이단들이 많은 것은 쭉정이 가라지를 먼저 올라가게 된 역사가 지금 강의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흑암의 때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옳은 길로 인도를 받아서 이 승리의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열거를 뺏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지정간에 모든 일이 진행되시지만은 이게 시험과 극심한 마귀 참소나 시련과 연단이 억부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다림줄의 말씀을 굳게 지은 종이 이제 승리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주 큰 상급을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에 주는 상급인데요. 12절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죠.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그랬죠. 옛날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었죠. 열왕기상 7장 21절이나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우편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좌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기둥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성전에 이러한 기둥 같은 사명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새 시대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세세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별의 멸류관을 받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종들을 이름도 적는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24 장로 12지파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런 애들은 축복을 받게 될 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그 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게 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쯤에 변성도가 차지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공중전에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공중전에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고 공중에 마귀가 없는 상태가 돼야 재림의 주가 오셔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병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승천에서 이제는 하느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간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 얘기했죠. 그때 가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여기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빌레델베 교회라. 그러니까 첫대기의 예배인데, 첫대기가 어떤 과정으로 이런 첫대기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확실히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뭐냐? 최종적인 목적은 이 면류관을 받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워온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워오다가 지금까지는 교단과 결파가 상관없이 중생시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교회는 이제 영권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늘과 재앙의 날에 이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첫대기에서 신부단장을 이루어지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면류관을 주게 되는 거, 세세왕권의 축복을 주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세운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부활승전 성령의 마음으로 마가드락방에서 은혜교회가 시작되는 것에 열매가 바로 이 첫대교회로 열매를 끝을 맺는 겁니다. 첫대교회는 끝을 맺는 교회인데, 끝을 맺는다는 교회는 무슨 뜻이냐?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성도들의 신원을 하고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준다 했거든요. 이거는 원수가 없는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도의 나라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 전하는 나팔을 부르는 날은 또 계시록 10장 15절에 보면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실 나라가 될 때도 역시 바로 뭡니까? 이 첫대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등전을 회복시켜서 천년 왕국을 이루면 모든 교회 사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끝을 맺는 교회가 바로 이 첫대교회이기 때문에 이 첫대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를 할 것을 여기 말씀하셔서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느님 나라의 주도권을 가져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 56장에 보면 내가 너 그를 만민의 인도자 명령대로 삼았다. 이사 5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성전의 기둥같이 된 종이 되겠죠. 그래서 큰 왕권의 축을 누르게 될 걸 얘기했는데, 그건 물론 이제 14만 4천 명 중에 성부적인 종들을 뜻했죠.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를 지금 숨겨놔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첫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첫대교회에서는 모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되고 다 밝힘으로 말씀의 빛이 밝아서 마귀의 흠들에게 물러갈 수밖에 없고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권세를 받고 증인 권세를 받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유로운 권세를 받기 때문에 승리의 단체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이den동을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제 이den동을 싣고서 천년평왕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다스릴 때 그 10만 4천 명은 분봉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룰 교회가 이 빌레델베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의 예표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진리 앞에 바로 믿으려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대언의 영의 기도로 그 능력으로 성경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탈선된 마음으로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또 탐욕이 심하고 속화되고 교만하고 이러면 마귀한테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희생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갖춰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되면 첫대교의 사자가 돼서 면류관을 받는 종들이 되므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종들과 성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분별해서 말씀을 지켜 이제는 철저히 지켜나가므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